오늘 이 본문은 지난 9월 둘째 주에 선포했던 것과 같은 본문입니다. 벌써 2달이 지났군요. 귀고리를 땅에 묻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설교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2년 후에 그 동네를 갔는데 그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게 제가 훌륭해서인지 그분이 기억력이 좋아서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귀고리를 땅에 묻고라는 그 설교. 우리가 헌신과 순종의 귀고리를 빼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그것을 땅 속에 묻어버리는 일을 잘 못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한 것들이 오히려 금송아지로 변하기도 하고 에봇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또 다른 영적인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여행을 가는 것도 좋고 나들이 가는 것도 다 좋고 다 좋은데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이 김장하는 거는 굉장히 멋진 경험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또 열심히 믿음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맛있는 음식까지. 더 말할 나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와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성도님들도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자신 있게 뽑아들 수 있는 시간일 거요. 주님, 저 이렇게 했어요 라고 드릴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김치를 담았지만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멋진 경험이었고요. 또 여성분들이 김장을 한참 할 때 남자분들은 땔감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엄청 시골 교회 같죠. 김장하고 땔감 준비하고 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작을 이렇게 나르고 쪼개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또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나무 정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나무들을 또 정리된 나무를 쓰지만 이전에는 막 주워다가 떼고 그래가지고요. 큰 아름드리 통나무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교회 마당에 막 큰 나무들 이렇게 쌓아놓고 우리 부목사님이 막 전기톱으로 다 잘라서 그거를 기계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썼습니다.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무가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정말 돌처럼 나무가 단단하죠. 그거를 쪼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도끼로 쪼갤 수도 없고 기계로 이렇게 해서 또 쪼개게 되는데요. 그런 단단한 나무를 이렇게 쪼개다 보면 놀랄 일이 좀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이렇게 해서 힘들게 해서 딱 쪼개보면 그 안에 벌레가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벌레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그러죠. 서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계를 가지고 막 이렇게 다루어도 힘든데 얘는 어떻게 여기를 파고 들어갔을까, 이 벌레가. 이 단단한 나무를 어떻게 뚫고 거기까지 들어갔을까. 물론 벌레가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죠. 벌레. 어떻게 이 견고한 나무를 그 깊이까지 뚫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날씨가 좋지만 한참 나무하고 그럴 때는 막 정말 영하 10몇 도 되는 막 강추위 속에서 그런 걸 합니다. 그런 걸 하면은 얘는 겨울잠 자고 있다가요. 졸지에 그냥 맨바닥에 나뒹굴게 되는 거예요. 번데기 벌레가.
나도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뭐 다시 담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어떤 때는 불 속으로 그냥 같이 장작과 함께 딸려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아마 이 벌레가 정말 고생해가지고 참나무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다 자기 집을 짓고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는 겨울 편하게 나겠다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또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다 이루셨냐고, 어떻게 그렇게 자식들을 잘 키우셨냐고,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공부를 잘 시켰는지, 어떻게 그렇게 집을 장만하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다복한 가정을 이루셨는지. 뭘 어떻게 해요? 죽을 뻔했죠. 죽도록 고생했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다 내가 지칠 정도로 나 힘들었죠. 정말 애썼죠. 참나무 파고 들어가는 벌레처럼 살아보려고, 자식 새끼 바로 키워보려고, 뒤지지 않으려고 죽도록 일했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 나이 되고 이 정도 됐으니까 별 일만 일어나지 않으면 내 인생 그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편안하게 살겠구나. 큰 거는 못 누려도 뭐 살 수는 있겠구나.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나를 보더니 큰 병원 가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올려오는데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의 사업이 잘 안 돼서 내가 살던 집을 내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고 의지했던 배우자가 혹은 자식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죽기 살기 애쓰고 노력해서 이제 되었다 했는데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차가운 돌바닥에 내버려진 벌레처럼 그렇게 대책 없이 우리의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야곱이 딱 지금 그 상황이에요. 야곱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어려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속였죠. 아버지 속였죠. 엄마하고 짝짝꿍이 돼서 했지만 살 수 없어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야곱은 결혼을 4번을 했습니다. 부인이 4이에요. 와,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뭘 모르시는 분들이요. 결혼을 4번을 해서 부인이 4명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깨지고 복잡합니까? 자식이 12명입니다. 그 부인과 그 자식 걷어먹이기 위해서 죽도록 일했습니다.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을 모았죠. 재산을 모았는데 형과 단판을 지어야 합니다. 더 이상 그곳엔 살 수가 없어서 어디 갈 데도 없어서 고향으로 가는데 형이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형과 극적으로 화해를 해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세겜 땅에서 부동산 투자하면서 머물러 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나를 위협하는 사람도 없고 벌어놓은 것도 있고 자식도 다 낳았으니까 조용히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동네 깡패한테 못된 짓을 당합니다. 그것을 복수한다고 그 오래비 2놈이 가서 그 마을 사람들 전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나머지 아들들이 쫓아가서 말리기는커녕 거기 있는 물건을 훔치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주변의 고을들에서 복수하겠다고 칼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게 힘들게 참나무 파고 들어가듯이 해서 일구어 놓은 자기 가족들과 가문과 재산이 한순간에 박살이 나고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멀리 있지 않죠. 우리들에게도 늘 있는 위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어떡합니까?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이 있고 이 현실이 나를 위협하고 있으면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성경 말씀 한 절로 제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한 절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 것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사야 31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릴 건데요. 이것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앞길이 막막한 여러분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새가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뛰어넘어서 호위하시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도의 운명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희망이 아직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 다시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자식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교회 안 바꿔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마음 잡수고 계시니까, 우리 믿는 자들 지켜주시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그럼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됩니다. 야곱이 만약에 그 동네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나 아직 돈 있으니까, 나 아직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들 불러서 우리 동네, 우리 집 지켜달라고 그럴 거야. 나 돈 있으니까 돈으로 사람 사서 경비병 세우고 한판 붙지 뭐. 이랬으면 야곱은 추악한 욕심을 가진 사람이고 부정하게 재물을 모아서 어떻게 살아보려다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은 비참한 사람으로 아마 소문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돈이 있었지만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인생을 수정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수정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3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을 정신도 없었고 그럴 기력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를 용기와 의지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이 나올 정도면 아직도 숨 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 힘들면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해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정신없이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 그리고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죽게 생겨갖고 정신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베델로 도망가. 걸으면 살 수 있어. 그리고 너 옛날에 총각 때 기억 안 나? 네 형이 너 죽인다고 쫓아올 때 너는 걸어서 도망가고 네 형은 말 타고 다니는 앤데 광야에서 붙잡혀 죽을까 봐 살려달라고 네가 애걸복걸 했을 때 내가 나타나서 너 도와준다고 했잖아. 그리고 너 살았잖아. 옛날에 내가 너 그렇게 도와줬던 거 기억 안 나? 지금도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 내 말 들어라.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나타나시면 어떤 겁니까? 오늘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충고일 수도 있고요. 다시 믿음으로 기도해보자. 옛날에 우리 은혜 많이 받았잖아.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 많이 도와주셨잖아. 지금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 다시 믿어보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해보자.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야곱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그 말씀을 어떻게
선택한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아마 고집부리고 아니야, 나 견뎌볼 수 있어, 나 그냥 해볼 거야, 아이 귀찮아, 기도는 무슨, 하나님은 무슨, 만약에 이러고 있었으면 그대로 죽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움직이기 시작하니 야곱은 사기꾼에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자식들은 살인자에서, 약탈자에서 어떻게 됩니까?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야곱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3절 말씀에 야곱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 진짜 죽을 뻔했을 때 구해 주셨었어. 그리고 그동안 내가 재산을 모으면서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잊고 있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다시 찾은 거예요. 사실 그동안 야곱이 예배는 드렸을지 몰라도 예배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믿음이 부족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온 고난이나 여러분에게 온 축복을 차지하거나 혹은 고난을 물리치기에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총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총알이 부족할 뿐이지. 있으면 쏘긴 하겠지만 부족하면 이길 수는 없어. 그게 이치 아닙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에게 온 어려움이나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을 차지하기엔 믿음이 딸려. 야곱이 딱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법도 한 것이 야곱은 어렸을 적에 사기를 치면서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용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야곱이 자기가 그 아내를 얻을 때도 아내를 둘을 얻잖아요. 14년간 노력을 해가지고 아내 그 값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내를 얻은 것도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가 되어 고향에 돌아갈 때에도 삼촌 집에서 자기가 애썼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야곱이 부자가 어떻게 됐냐면 삼촌의 양을 치면서 나 월급 안 받고 양으로 받을래요. 나도 사업할래요. 이랬거든요. 저는 멀찌감치 띄워서 제 양 키우는데 양 구별하기 힘드니까 예비군복 입은 애들, 양들 중에서 흰색이나 검은색 완전히 이렇게 된 거는 그게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예비군복 입은 거 얼룩덜룩한 거나 모자란 것들은 제가 따로 빼서 제가 키울게요. 만약에 제 양 중에서 흰색 온전한 것이나 뭐 예쁜 것이 발견이 되면 그건 다 외삼촌 것이고 제가 벌금도 물을 겁니다. 이러면서 얼룩덜룩한 것만 가져다가 새끼들 나오면 갖다가 키우는데 삼촌의 양을 키우면서 양들이 물을 먹을 때나 교미를 할 때 그 앞에다가 얼룩덜룩한 나무를 놓았어. 이런 머리를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양들이 태어나는 것마다 얼룩덜룩한 게 더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업 잘해서, 내가 머리 잘 써서, 좋은 가게 얻어서 사업 잘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곱이. 형과 화해하는 것도 자기가 선물을 많이 보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 그렇잖아요. 기도해놓고 응답받으면 놀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놀래?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절실하게는 안 믿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말씀을 듣고 그가 잊혀졌던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죠.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때문에 한 거라고. 여러분 좀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제발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가실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면, 여러분의 삶에 고민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을 좀 무겁게 섬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회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움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더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좀 더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움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나 모습이나 시간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일반 다른 사람에게 너희가 신세를 지고 싶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나 뭐 그런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해봐라.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나한테도 그렇게 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쥐고 있는 의사에게 그를 만나러 갈 때 여러분에게 사업에 큰 특혜를 줄 수 있는 이익을 줄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 만나러 갈 때 여러분의 복장, 여러분의 태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그거 합당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것이 너희가 받겠느냐, 그 총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면 변합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뛰어넘어서까지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이 삶의 자세를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 지독히도 이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조차도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고 어머니고 없었어요. 형이고 뭐고. 여러분, 야곱이 결혼할 때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야곱은 그 언니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달라고 그러고 결혼을 했는데 이 장인 되는 사람이 한 수 높았네. 치우기 힘든 언니를 결혼한 첫날 밤에 들여보냈죠. 야곱이 이미 그의 얼굴을 확인했을 때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죠. 이게 뭡니까? 우리 지역의 법이 그렇다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으니 언니를 먼저 데려가고 신혼 기간은 어차피 2주 동안은 신방을 치러야 되니까 치르고 다시 결혼하세. 이게 무슨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죠. 그래서 7년 해서 2인분 14년을 후불로 지불하기로 하고 노임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2주 만에 다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을 또 합니다. 그게 가능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니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 언니는 자기 동생을 남자가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해서 신혼인데 또 결혼했어, 동생이랑. 그 언니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야곱이 왜 몰라, 꽤 많은 사람이. 근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차지하기 위해서 빨리 차지하려고 언니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도 끄떡없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지독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할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한다고요? 아니죠. 재물을 먼저 보냈습니다. 나누어서 보내고 가족들하고 그것을 그 다음에 보냈습니다. 맨 뒤에 남았습니다. 기도하려고요? 그렇지 않아요. 도망가려고 남았던 거죠. 앞에서 쳐 부서질 때 자기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기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런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래요. 딸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어서 살인마가 되어서 동네 사람을 다 죽였어요. 남자들을. 자식이 도둑놈들이 되어서 남의 집에 가서 물건들을 막 다 가져왔어요. 이러면 니들이 사람이냐 하면서 야단을 쳐야 되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희가 악취를 풍겼다. 너희 때문에 아버지 죽게 생겼다, 이놈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식들이 인륜을 벗어나고 천륜을 벗어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게 없어진다고 스트레스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이기적인 면모는 나중에 그 요셉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만은 편애했습니다. 편애했어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녀 교육에 무책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방 신상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던 아버지가, 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다니는 길밖에 없는데 아버지만 잘 다녀서 되겠니? 너희들도 같이 다녀야 된다. 너희들 같이 가야 돼. 이제 너희들 클럽 가는 거 자제하고 너희들 술, 담배 다 정리하고 아버지랑 같이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자식들은 아이고 아버지 또 살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느낌은 말이죠. 가족을 배려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변화산, 빛나는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변화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족들에게 잘 못하기 때문에 못 받아요. 주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미워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무관심한 남편,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고 싶으셔도요, 이기적인 아버지, 이기적인 아내, 이기적인 자식들, 하나님과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보다 성적 떨어지는 것을 더 겁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기도 합니다. 허다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그렇게 고생해서 쌓아놓은 내 인생이 흔들릴 때 살려면 뭐 하라고요? 예배 잘 드리라고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최소한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는 병원의 의사나 여러분들 거래처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거래처 사장님만큼만 대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살려면 가족들에게 이기적인 모습 보이지 말라고요. 가족들에게 이기적인 모습. 왜 내 아내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합니까?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지고 여러분 죽게 생기면 어머니 아버지밖에 안 남아요. 친구고 뭐고 해줄 능력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어머니 아버지에게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합니까? 왜 그렇게 배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내에서도 이기심이 있고 교회나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까지 안 찾아봐도 그냥 단순한 얘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꼭 종교적인 행위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적인 모습을 좀 내려놓고 가족들을 서로 배려하는 모습으로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니 이방 신상들 귀고리 이런 거 가져다 땅에 묻었다고 했죠. 이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익숙함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엄마, 아빠,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저에게 10배로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 똑같이 말썽 부리고 똑같이 어지르고 똑같이 못된 짓 하고 똑같이 거짓말해. 그러면서 10배나 더 큰 거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너 제정신이냐? 네가 그러고서 그걸 10배나 더 큰 축복을 달라고? 아니, 여러분 생각을 좀 잘 해보십시오. 야곱은 자기가 익숙했던 것들, 사실 우상을 버렸다는 게 뭐냐면 그 우상이 돈을 벌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귀골이라는 게 뭡니까? 장신구지요. 그게 귀골이라는 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골이를 하는 습관이 없어요. 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걸 예뻐갖고 따라한 겁니다. 세속의 문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번듯하게 꾸미는 걸 해서 이제는 비싼 옷보다, 이제는 클럽에 가서 노는 것보다, 이제는 계모임이다 뭐다 해가지고서 여기가 상류층이야, 여기에 끼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쓰레기 같은, 죄송합니다. 이런, 어떻게 표현할 게 없네. 이런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맞바꾸고, 여러분이 즐겨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다면
익숙한 것과 여러분에게 좋아지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힘드셔요. 여기서는 힘듭니다. 좋습니다. 예배 회복하라고요? 예, 제가 많이 하죠. 여러분 뭐 대답이 한두 번 잘합니까? 가족을 더 사랑하라고요? 이기적으로 굴지 말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면 결국은 그거군요. 힘들어 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편안할 때도 아니고 절박할 때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그대로 그냥 술, 담배하고 나는 그대로 친구들 만나서 놀고 나는 그대로 교회 일보다 세상 일 먼저 할 테니까 좀 도와주셔야죠. 그러지 마세요. 서로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자녀를 보세요. 우리의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전혀 변할 생각 없이 걱정만 하고 막연히 좋아지겠지 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얘야, 그렇게 너무 힘들잖아. 근데 참 야곱이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자식들도 달려들거든요. 자식한테 너희들 왜 그런 일 했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아버지는 뭐 내 누이를 거리의 여자처럼 그렇게 막 사람들이 대접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개 빳빳이 들고 달려들었어요. 야곱은 자식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형한테 의지할 수도 없어요. 간다고 거짓말 쳐놓고 안 가고 여기다 부동산 사고 놀았거든요. 또 도와달라고 할 수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다 등 돌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버려야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를 다시 좀 진지하게 드리겠노라고 말씀드리고 더 이기적으로 굴던 마음에서 가족을 이렇게 챙기는 마음으로 변하고 자기들에게 익숙한 것들,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귀고리를 빼라는 게 돈을 내라는 게 아니고 귀고리가 세상의 문화라니까요. 세속적인 생각들, 세속적인 언어나 방법들 이런 것들을 땅에다 묻었다는 겁니다. 포기 이제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주변의 고을들이 크게 두려워서 그를 추격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거기선 벗어났지만은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 줄 아세요? 요셉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요셉이 안 나왔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이가 등장을 하더니 요셉이가 어떻게 돼요? 어려움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근동 지역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집트 문명이 망할 뻔한 거잖아요. 7년의 가뭄을 견뎌낼 문명은 없습니다. 요셉이 정치를 잘해서 애굽의 문명을 살려놓고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거기서 나라를 이루어서 출애굽하잖아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불리웁니다. 12지파의 조상으로서 이름이 불리우. 그 전에 이름이 불리울 때는요. 살인자, 성폭행 피해자, 도둑 이런 것들로 이름이 불리우던 아들의 이름들이 복의 근원, 이스라엘의 지파의 시조, 근방을 구원한 위대한 영웅,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순종의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변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면 돼요. 자녀를 교육하고 신앙 교육하는데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싸우지 마세요. 내가 하면 돼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 한 사람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다 잘 됐어요. 먼저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니까 내가 받은 은혜 먼저 받은 사람이 하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녀의 이름이 다른 곳에서 불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불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이 온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좀 억지로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하나님을 좀 더 무겁게 섬겨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주변을 챙기면서 하나님 앞에 한두 가지라도 결단하고 이번 기회에 이 틈을 타서 아이고 내가 이제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자식들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변할 기회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모두 다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